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들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자로 불어서 사실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전도자만큼 축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 세우시고 증인으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증인 세워주셔서 지금은 정말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이 복음 말씀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깊이 묵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것을 임마누엘을 자꾸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사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의 자아 속에서 내가 체질되고 습관되어진 내 자신을 보면서 여기서 묶이지 않고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아도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좀 힘들어도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자꾸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내가 이 안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자꾸 이 안에서 굴러요. 빠져나지를 못해요. 분명히 믿음도 있고 중심도 있고 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빠져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굴레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걸 무모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갇히지 않고 참된 해방과 자유,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가두지 못합니다.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묶지는 못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이 있는 행복한 전도자가 된, 지난주에 초대교회는 정말 행복한 전도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정인으로 전도자로 정말 우리가 세워지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현장 하나님께 다 바꾸십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이렇게 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우리가 성공만 해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성공한 자가 현장에서 이 전도자의 성령 인도받는 이 전도를 정말 할 수 있다면요, 현장을 싹 바꿉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이거 확신이 있거든요. 정말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왜 안 되겠어요? 제가 그 초등부 교사들 보고 늘 하는 얘기지만, 초등부 교사가 1년에 30명 내외 아이들을 맡겨주잖아요. 물론 거기 희한한 아이들, 별 아이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현장에, 어느 직장에, 어느 현장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거기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되냐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날 그 현장에 넣어놨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매일 보는 아이들이잖아. 매일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달되지 않는다. 제가 그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 말로 아이들 이 유초등 이제 1, 2, 3학년은 그냥 영접에도 다 시켜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가 생기냐면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학교에서 복음 전했다, 학교에서 복음 전하다 내 목날라는 거 아니냐,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니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전도 못해요. 절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정말 답이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건드려요. 건드려도 핍박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심지어는 죽어도 되는 건데 이게 안 돼요. 그냥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상황 파악하고 미리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이 믿음으로 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아무 대단한데 전부 여기 갇혀 있거든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들이 정말 돈도 많고 공부도 많고 엘리트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도 이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랍니까? 여러분, 복음 전화를 할 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봐, 그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게요, 사단의 도구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복음 전화를 할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최고를 주러 가는 것이다. 이 사람 전생에 최고를 지금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다가 오해가 돼도 오해 받으면 되고요. 혹시 전하다가 뺨 맞으면 뺨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별짓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지금 무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도받는데 현장에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눈 딱 뜨고 있으면요 절대 안 놓칩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가
뭐 사나운 짐승들이 자기 짐이 먹을 것을 놓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놓칩니다. 예. 죽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24시 현장에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저 여러분은요 정말 아무 것 없이 살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을 이걸 가지고 24시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냥 늘 이렇게 살아가고 24시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넘어서는 걸 가지고 25시다. 요즘 계속 나를 넘어서는 것을 25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25시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걸 우리가 감히 모른다, 그 사람들 틀렸다 뭐 이런 얘기하기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고, 혹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제가 이게 은혜거든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거를 전해지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거의 99%가 여기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사람들을 평가하고 뭐 복음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에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20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제가 20절부터 읽었는데 정말 이렇게 되어지면 사단은 활동 못하는 것이다.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걸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도요 더 말씀을 주었는데 뭐라냐면 복음 안에 모이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안이라 하죠. 그리스도 안. 바울이 가장 많이 쓰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밖을 가지고 넓은 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무진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어디로 가냐? 넓은 길로 다닙니다. 좁은 길 안 들어옵니다. 많은 세상들 넓은 길로 막 다닙니다. 안으로 좁은 길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을 여러분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는 자유롭고 축복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좁아 보이죠?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능력, 그 안에 힘, 그 안에 말씀,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못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는 온당내 쏘다니고 넓은 길로 헤매고 다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좁은 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리스도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넓은 길, 육신의 길, 세상에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녀도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이걸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이걸 붙들고 애통하고, 이걸 붙들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내가 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로 이 엄청난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전쟁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전도자의 삶 살아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하고 이거 영적 싸움 하려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종교 전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정교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볼 때 교회 성도들이 뭐 늘 얘기하지만 중심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전부 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뭐 예배하는 것도, 무슨 헌신하는 것도, 거기다가 어떻게 되면 이게 정말 거기다가 종교성인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고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고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도 살아있는 예물입니다. 영원한 예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야지, 우리가 뭐 기도했으니까 복 주고 예배 드렸으니까 뭐 돈 냈으니까 하나님이 날 축복하고, 이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제가 기도하고, 저는 뭐 이 오력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제가 성전 건축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막 이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이 말을 바로 알아듣고 중심 있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만들려면,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재정이 그래요. 보통 아무리 막 주일날 막 그렇게 광고를 하고 선교헌금을 내도 뭐 200에서 300 정도 거의 들어,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7, 8명에 1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한 구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못 해요. 제가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어요. 몇몇 분에게 제가 전화도 하고 또 스스로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제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몇몇 분에게 얘기를 하려다가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고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어제 이제 한 두세 사람이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이거를 그냥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선교헌금 딱 써놓고 기도하고 가시는.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선교에 정말 축복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자꾸 일어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이 복음 앞에 냈다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슨 운동하면 이스라엘이 성막 운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성전을 지어가면서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 성막 운동이 지금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성막, 성전, 장막 이런 운동 속에서 하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안에 다 이루어서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그죠? 어쩌면 아브람보다도 훨씬,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얻는 증인이고 전도자가 맞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으세요. 아브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막 자꾸 어려움 당하면서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줄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줄을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제가 오늘 묵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제가 이렇게 자식을 못 가진 부모들한테 늘 하는 얘기 있거든요. 거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자, 자녀를 못 갖는 고자, 너희가 낳은 자녀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이 생명운동하면서 성전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안에서 정말 전도자로 누려지는 저와 이름의 성막운동, 성전운동,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운동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교회를 지어서 이 지역에서 이 종교 정쟁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한다는 게, 그걸 알고 성전 짓는 것이고 그걸 알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중직자, 전도자 말씀을 듣는 것이지 막 우리 성전 지어서 교회 크게 세워가지고 뭐 한번 해보자. 제가 늘 그러면요 교회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골치 아프게 그런 거 가지고 세상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 전쟁 속에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운동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포로 교환 속에서.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대표적인 교회 세워가는 귀중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다른 문을 확 열어 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준비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누릴 축복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장로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다 해요. 이번에 중직자 메시지 우리 같이 나눌 텐데 이거를 자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우리가 렘넌트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꾸 놓고 그걸 기획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와서 말이야 은혜 받고 말이야 내가 잘해주면 좋고 내가 안 해주면 삐지고, 그거는요 평생 해봐야 뭐 진짜 이 속에서 꼼짝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태영아부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고 우리 집사들이 현장에서 어린이를 기르는데요. 제가 거기 일꾼들 보낼 때마다 그럽니다. 너희들은 그 집사 어린이집을 돕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를 돕는 거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천소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담는 걸 왜 우리가 뭐 다른 사업도 다 복음 옆에서 사는데 하필이면 거기다가 이 어린이집만 넣어놓고 피아노 학원을 넣고 제가 거기다 기도를 할까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놓고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하늘나라를 이뤄가는 렘넌트를 세워가는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요. 전성도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고요.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로 서야겠는데 저는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거의 시스템이 최고로 되어지는 시스템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그걸 하고 남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는 요즘 그 기도가 모든 기도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하고 청년 중지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해갈 것입니다. 종교전쟁 대표적인 교회 정말 전도하는 이 엄청난 렘넌트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전도자로 중직자로 부르심 받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후대 전쟁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이 바울이 전도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회당을 찾아간다. 사도행전 17장 3절 우리가 알잖아요. 18장 4절, 19장 6절, 8절이에요.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지만 저는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는 심정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중에 율법을 다 지키는 자로서 이 회당에서 최고로 축복된 삶을 최고로 정말 바울 그러면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된 바울이 보니까 이 회당에서 지금 뭐예요? 전부 다 복음 없는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통 문화 가르치고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여기에 가슴을 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 현장을 보는 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 그 현장에 복음 없이 지금 아이들이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요. 애가 타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우리가 그렇다 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할지는 몰라요. 애가 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 문화 다 들어가서 지금 완전히 세상을 뒤바꿔가는 이 흑암과 이 후대를 지금 완전히 붙들고 가는 사단, 우리는 여기에 전쟁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 팀장 수련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 전쟁하는 현장이지 우리가 가서 은혜 받고 물론 은혜 받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 현장 자체는 후대 전쟁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 결혼식장에 롯데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보니까 온 동네 꽃다발 들어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신한은행장, 하나은행장, 전부 다 은행장, 국회의원 이래. 언제 가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지 전부 다가. 근데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좋아요. 그걸 우리가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제가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복음이 안 보여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고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이고 그런데 거기 복음이 안 보이잖아요. 아이들 제가 이렇게 좀 노는 거 많이 봤어요. 아이들도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공간에 있으면 전부 다 휴대폰 들고 있어요. 조금 크는 아이들도 조금만 씩씩 올리고 전부 다 찍고 하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후대 전쟁 붙은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후대요, 렘넌트들이요. 제가 이제 태영유아에 완전히 영성 훈련 해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자꾸 그렇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오하셔요. 기도하셔요.
태영유아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영성으로 훈련되는 자녀로 우리는 결혼하면, 우리 자식이 결혼하면, 우리 손주가 낳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잘 크고 잘 큰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영성 훈련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먼저 복음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거 들어가면 못 빼내요. 그게 정말 여러분이잖아요. 빼내고 싶으면 못 빼요. 후대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치나 이제 얘들이 초등에서 벌써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이요, 뭐를 함께 놀면서 자꾸 놀게 해줘요. 놀게 해주고 보고 그러면서요, 뛰어놀게 하고 이것저것.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 해줘요. 교회에서요. 어떤 축구장에서 축구도 해보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해보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다 해봐야 해요. 좀 돈이 없죠? 그래도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전문성이 있는가 찾아내야 합니다. 딴 데 전문성 있는 애를 자꾸 공부하라고. 공부가 됩니까? 전문성 하나님 딴 데 벌써 잡아놨는데 축구하는 아이를 자꾸 공부하는 축구, 걔가 공부합니까? 물론 공부 잘하고 축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을 잘 벌 수 있는 아이들은, 전문성이 급증 있는 아이들은요, 물론 공부하고 돈 벌면 좋은데 그게 머리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빨리 전문성 있게 끌고 가줘야죠. 너도 대학교 나와야 하고, 너도 대학교 나와야 뭐 되고. 미안하지만 막 돈 버리고 세월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옛날 방식 가지고, 저도 뭐 공부 많이 못해서 안 되는 거 많지만 그런 사고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닌 건 빨리 접어버려야죠. 그죠? 그걸 돈 버는 현장에 들어가서 돈 버는 거 배워야잖아요. 아니면 처리도 깎아야 하고 노가다로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현장에 지금 방치되어 있느냐. 엄청납니다. 제가 이 건물 하나 지어보면서요, 노가다가 그렇게 지금요 대학교 나와가지고요 막 전문성 제대로 못 차면 노가다도 못 들어가요. 노가다는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쓰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가다로 단련된 사람은요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옛날 노가다 우리가 뭐 못 배운 사람이 막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가서 진짜 머리 가지고 전문성 있으면요 정말 사람들만 잘 알고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며 돈 벌며 다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돈 버는 게 어렵겠어요? 안 하려고 하고, 나는 그런 거 싫다라고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갇힌 데서 나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말도 못해요. 후대전쟁. 그래서 전문성 찾아내서 저 여러분 자녀가 뭐 대학교 가서 훌륭하게 되면 너무 좋죠.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하는데 그건 또 그 사람들 얘기고,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 뭐 설거지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뭐 노가다를 하든 간에 이거 가지고 살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후대전쟁 속에서, 그래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세상 살리는 그런 렘넌트가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3단체 얘기하는데요, 이거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렘넌트를 영성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문성이 훈련돼요. 찾아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해보면은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이제 뭐 많이 모르지만 조금은 좀 알겠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걸 전문성 훈련하는 것으로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게 아주 자세히 보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하는 거 하면은, 한번 제대로 인턴십을 제대로만 하면 전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뭘 가졌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놓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비전 트립 이걸 가지고 세상에 무슨 일인데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갱신할 건 갱신하고 이거 딱 붙잡아보세요. 한다니까 아이들이요. 근데 이걸 자세히 안 하니까, 못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이걸 제대로 하고 있어 보세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막연히 공부하라, 막연히 뭐 하라, 막연히 뭐 하라 이러니까 안 하지, 자세히 이거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전 트립 하는 거예요. 새해부터는 여유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또 지금 올라오는 렘넌트를 놓고 저러면 기도할 것은 이 렘넌트를 세계 속으로 끌고 가도록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세계 속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팀들도 있어요. 그건 중직자 그런 거 다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다 못 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미리미리 안 되면 막 중직자리 산업에 돈을 막 자꾸 대서라도 우리가 자꾸 헌신을 해서라도 같이 끌고 나가서 보여주고, 아이들이 안 변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후대 전쟁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고요. 최고의 응답 받는 전도대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문화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그 중직자 다음 주에 이 메시지 가지고 좀 나눌 건데요. 이 3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3단체니까 프리메이슨, 유대인 뭐 우리가 보면 뭐 대단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서는 말하기 힘들어요. 영화나 모든 건 뭐 다 자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묵상의 훈련이 되면은 능가하게 돼 있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렘넌트 속에 이게 3기업을 움직일 렘넌트이 나올 거라고 하시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귀신 가지고 장난하니까. 귀신 가지고 자꾸 영적인 거 보고 말이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자꾸 그 속에 들어가서 뭐 자기는 깊이 묵상하고 그러는데, 묵상해봐야 귀신이에요.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얼만큼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하세요. 그냥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암만 해도 그거 여러분 해결할 거 아무도 없어요. 해결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누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너희는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문화가 대단해도 모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뭐 한 방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린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정말 하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다락방 전도 20년 조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뭐 있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핵심하고 다니고 이게요, 어느 단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밤새도록 떼쓰고 기도하고 막 처리하면서 은사 달라 뭐 병 고친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단체는 얼마든지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종교전쟁, 후대전쟁, 문화전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가 맞으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와요. 이 믿음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모든 응답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간단합니다. 돈 벌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공했는데 그 일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 후대 세운 일에 내가 돈 벌어야 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 전문성 있게 날마다 묵상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전도의 문 열리고요, 여러분 사업문 열리고 다 열리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인정받고 친척같이. 사단이 참 방해해요. 제가 참 저는 이렇게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는 없어도 제 마음속에는 이걸 놓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저는 친척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만한 친척이 제가 어디 있어요? 매주일 만나죠, 그죠? 전 친척 그렇게 만나지 못해요. 형제들도 못 만나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사랑하는 자고 서로 인정받고 친척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화전쟁 속에서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이걸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방해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 쓸데없는 싸움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뭘 하느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 안 봤는데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 여러분 후대가 보일 만큼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사람 죽는 거 보니까 거의 다 80, 90 사이에 죽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60 중반이 넘었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리 봐도 20년? 힘있게 할 나이는 얼마 없어요.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있노라면 저는요, 그것이 불안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제가 그동안 해온 이 말씀, 전도자리 말씀해왔던 그 말씀들을 이뤄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확신 있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원로 목사를 세우냐 안 세우냐, 나갔는데 뭘 하냐 안 하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세상적 교회라고 그래요. 아닌 말로 자기들은 말이 맞아서 쓸데없는 소리 모르면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런 소리가 필요 없어요. 또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싸움을 해요. 해주면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정말 이 은혜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또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건 뭐가 힘드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노후가 대책이 문제가 옵니까? 그런 전도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후대의 이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당대도 중요하고, 여러분 당대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후대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후손의 후손을 보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싸워야 해요. 지금 당장 단 것이 눈에 보이고 내가 먹을 거 있다고 그래서 그거 선택하고 거기서 휘저어가지고 다니는 거는요, 여러분 후대번에 여러분 전생애를 다 놓치는 거예요. 왜? 제가 전에 뭐 때문에 이걸 놓치겠어요?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된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덜 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건 어쩌겠어요?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이 엄청난 말씀을 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붙들고 가면은 여러분이 성격이 나쁜 것도 알고,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것도 알고,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알고, 여러분 나약한 것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이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 붙들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저 갈릴리인 아니냐, 저 갈릴리 어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지금 말을 잘하느냐. 옛날에 고기 잡던 어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빈부 귀천이 따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훨씬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잘난 사람이면 잘나서 잘했다니까. 교회에 이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대 최고 축복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